2024년 있었던 모든 일들, 밝은 색깔의 스토리건 어두운 색깔의 스토리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우리 예수님 더욱더 갈망하는 세대고 이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올해 사랑했던 것보다 내년에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새해 문이 열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62일이 지나고 3일만 지나면 2025년 새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충 2024년 문 닫지 말고 무조건 2025년 새 문 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럼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타산지석 삼으라는 겁니다. 타산지석 삼아갖고 너희들은 멸명당하지 말아라. 또 뒤집어 말하면 그 누군가가 복을 받고 놀라운 은총을 입었냐? 그것도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네가 그런 복을 받고 네가 그런 은총을 입는 그런 가정이 되어라. 그런데 분명 지금까지 지내온 이런저런 실패를 했건 승리를 했건 성공을 했건 패배를 했건 그걸 보고 타산지석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에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타산지석 소용없어 이렇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즘 회자되고 있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가 누구예요? 그분이 한 말로 요즘 유행하는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이게 저 말을 그 작품대로 망자와의 그 대화 관점에서 저 표현 쓰면 문학적으로 노벨 문학상 감은 될 수 있어도 기독교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 표현을 십자가의 도 관점에서 보면 아주 성경적이에요. 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21세기 살아가는 나를 구하고 우리 가정을 구하고 과거가 내가 지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임을 알기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현재 현실은 구한다, 구원받는다, 불행으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들의 기록입니다.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 역시도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나간 일들 가지고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타산지석 삼으라 그럴까요? 그만큼 지나간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단순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상회의에서 결정하시고 현실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아는 바울은 지나간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현재 고민거리가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현재 문제의 원인은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네, 그리고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시 현재 있는 문제의 원인은 과거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런 문제 있다고 가정을 지지고 볶고 지옥 같은 데 만드는 것은 이건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항시 과거에 이미 생긴 겁니다.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 과거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 어느 전문가의 말을 제가 소개할까요? 물 전문가입니다. 물 전문가. 우리 용산에서 저 노량진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다리를 건너야 돼요? 이분들은 알고 이분들은 더 시골 분들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한강대교를 건너가야 돼요. 한강대교를 건너가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어 있어요. 이야, 한강이 오염되다니. 그리고는 그거 아무리 쳐다봐요, 오염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오염된 거 그 현재의 원인을 알려면 과거로 돌아가야죠. 거슬러서 팔당댐으로 건너가고, 팔당댐으로도 안 되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남한강, 북한강, 상류까지 가서 현재 오염된 원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보고 본보기 삼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면 이런 일 당하네. 2024년 보내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보내면 좋을 일 하나도 없겠네.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도 본보기 거울 삼지 않고 계속 그 전철 밟다가 엄청나게 고생 또 하고 했다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왜요?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그건 그저 과거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 새로운 미래,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역경 앞에 서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경의 언덕을 무사히 잘 넘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온전히 알려주는 책은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현대 문명과 21세기는 모든 종교계의 이 모든 것을 양분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지금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성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두 개를 정통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가 저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무리 그냥 우습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데는 분명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측 불허의 말세를 살아갈 우리가 항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그때도 역시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증거가 되기는 이미 과거 일이 드러난 거지요.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뭐하나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그 교훈을 보고 지켰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현재의 문제 원인만 찾으려고 막 눈에 보이는 것에만 쌍신 지켜고 보고 그러느라고 실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그럽니다.
제발 여러분이랑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문제 해결의 원인은 없는 겁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아이성 쳐들어갔다가 실패했어요. 그 충격과 후유증이 대단했습니다. 이 아이성보다도 훨씬 강하고 강력했던 당대 최고의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도 7일 만에 박살내고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완전 조족지혈이라 세 다리 피 같은 아이성 싸움에다가 완전 대패를 한 거예요. 그 패전한 이유를 알려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전 회의를 하고 참모 회의를 하고 아이성에 관련된 모든 ABC 다 뒤져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현재 있는 줄 알았냐? 그게 아니고 과거에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과정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범죄 때문에 현재의 참담하고 비극적인 이 모든 비참한 현실이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뒤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꼭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흔히들 뭐 좋은 것만 기억하라고 말들 기분 좋은 말 하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지나간 일들이 본보기 거울입니다. 물론 쉽진 않다니까요. 저는 수십 년 운전했는데도 지금도 운전할 때 신경 쓰이는 게 뒤쳐다보는 백미러, 사이드미러 보는 게 지금도 신경 쓰여요. 운전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운전은 해야 되니까. 그럼 전방을 주시해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에 기도를 필히 오랫동안 하고 갑니다.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전후 좌우 사방 팔방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아멘 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할 거지. 그렇게 합니다. 전방 주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 뒤에까지 보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영국에서 운전면허증 딸 때는요, 거기는 운전석이 반대 방향이거든요. 영국은 그 옆에 시험관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깜빡이 넣으라고 그래요. 레프트, 라이트 그렇게 해요. 그럴 때 깜빡이 넣을 때에 이것만 넣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반드시 고개를 싹 돌려보고 그걸 보여줘야 합격시켜요. 저는 1차에 합격했게요? 2차에 합격했게요? 저는 1차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뒤에서 어떤 차가 접근하고 오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현실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온 인생살이, 과거 역사 주목해보고 본보기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승자가 조작한 역사 혹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인생 스토리, 그건 오히려 안 보는 게 나아요. 자꾸 그것만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완전 무결한 거울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과거를 완전하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내 현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없고 그저 말씀을 수면제나 진통제 차원으로 보는 사람은 그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이지. 제발이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가기까지 이 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1인칭으로 친밀하게 대하면서 좀 남은 3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 맞이하면서 시행착오 줄이게 되고요. 그럴 때 새해는 감격과 감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존적인 이유로도 이 지나간 일을 좀 회고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새해 주관자하고 사이가 좋아야 새해가 복될까요? 새해 주관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된 새해가 될까요? 사이가 좋아야죠. 그러면요, 그래야 새해가 복된 새해 되는 겁니다. 욥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것을, 이것을 욥이 말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79억 명이 있어도 많은 분들은 내게는 2024년이 없었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을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별의별 일이 많이 겪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내년 2025년 12월 30일이 되었을 때에 2025년이 차라리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할 것을,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는 말아야지요. 아니 어떻게 새해라고 하고 맞이하고 마무리할 때 차라리 2025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걸 말하지 않으려면, 자주 섞인 한탄을 하지 않으려면 새 주관자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새 주관자가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할게요. 외부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완전 하늘에서 온 귀한 손님이 온다 그래요. 그러면 집안 청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안 청소 하나도 안 했어요. 먼지 투성이에요. 분명 나를 행복할, 소중한 행복을 안겨줄 그런 분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 귀한 손님이 현관에 들어섰는데 가장 싫어하는 역겨운 냄새가 그 집에서 나는 겁니다. 여기저기 보기 흉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혐오감을 주는 오물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손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라 나를 환영한다고 하더니 오물 쓰레기 정리도 안 했네. 내가 오물 쓰레기인가? 내가 역겨운 냄새나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몹시 불쾌하네 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버리면 모든 행복과 복된 삶 누릴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신앙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새해 주관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주님의 마음을 역겹게 하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못된 습관 그대로 갖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럼 새 주관자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 정리해야 새 주관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새해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사탄 마귀가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야 우리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구체적으로 아론 당신이 좀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 문 닫는 교회들이 바로 저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한 말 잘 보세요.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꼭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이 공포해요. 내일은 주일이라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뭐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번제, 화목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12소선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금송아지를 박살내고 금송아지를 재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번제, 예배, 주일 성수 말은 하는데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같은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박살내고 문 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그랬어도 교회가요 디스코장 되고요, 교회가 연극장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니들 마셔. 그 후유증 지금 많은 교인들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모시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진실로 새해 주관자 하나님은 새해를 만드시고 새해를 살아갈 자녀인 우리를 위해 은혜 쌓아두시고 각자가 차지해야 될 약속의 산지까지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요, 그 약속의 산지 차지할 로드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보물지도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물지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2025년도는 어떤 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물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보물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보물섬이 있기에 보물지도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 내년은 우리에게 복된 해가 되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보물지도를 받아봤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보물섬 가는 기호가 있는데 무슨 기호인지 까막눈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물섬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물지도가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만 내가 까막눈이라서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선해서 대속제물까지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처음 사랑할 때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분명 많은 열매 맺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때는 열매 맺었는데 언제부턴가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적인 백내장에 걸렸네. 뭐에 걸렸다고요? 백내장에 걸린 거예요. 처음 사랑 있을 때는 영안이 밝았었는데 세상 유행 풍조의 단맛에 취하면서 영적인 백내장이 온 거예요. 사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 영적인 백내장을 일으키는 죄악의 그 토끼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호흡하게 되고 그만 미혹되어 죄악을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한때는 눈이 좋았어도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좋았어도 그것 때문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발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없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촛대 옮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신앙생활하면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비전의 씨앗 반드시 지금 이 시간도 뿌리를 뻗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시간 지나면 꽃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동시에 죄악의 씨앗도 뿌렸으면 그것이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내오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내년에는 불행의 파편들이 내 삶 속에 우박처럼 쏟아질 수 있고 두려움의 눈송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소복소복 내년에 쌓일 수도 있고 나의 공든탑과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진노의 불길이 내년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걸 피해야지요. 피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께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산 받는 겁니다. 왜 이 일도 못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만 진솔하게 아뢰면 되는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지요. 심판할 때 행한 일대로 보응받고. 가사가 저래요. 심판의 물이 내리고. 아니, 잘못했으면 심판물 받아야지요. 그런데 가운데 빠진 게 있어요. 날 위해 그런 심판, 보응, 진노 당하시고 조롱 멸시천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면 주님의 진노 면한다. 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사인했거든. 내가 너 대신 죽었다고. 그러니 심판의 사자가, 진노의 사자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숑도 아니야. 어떻게든 바로 그거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저것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죄악의 피를 불러들이고 나의 죄악의 죽음을 불러들이고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임을 인정하고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죄악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전가되도록 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그래서 너는 네 죄값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으니 너는 무죄, 진노 받을 거리 모두 사라짐,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새 주관자로부터 진노받을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이제 무죄라고 인정받고 새 맞이한다. 이게 끝마무리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승자고 강자입니다. 축구샵을 해요. 처음에 한 팀이 한 골을 넣었는데 웬걸 계속 골을 먹어가지고 끝날 때쯤에는 5대1이었어요. 누가 강자예요? 처음에 한 골 넣은 사람? 아니요. 끝마무리 잘한 팀이 승자입니다. 100m 뛰어요. 빨리 남았는데 보니까는 꼬치에서 결승점은 꼬치에서 2등이에요.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끝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승자인 겁니다. 전쟁 용어죠. 배틀에서는, 즉 전투에서는 저도 스트라티지, 전략에서 이기는 나라가 그게 승전국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끝마무리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불렀던 동요가 저게 있어요. 떴다 비행기. 집사람은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강단에서 그래도 불러야 돼요. 날아라 날아라. 저게 우리가 참 어렸을 때 한두 번씩 다 불러봤던 그런 동요잖아요. 저것은 본래 미국에서 Mary had a little lamb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작은 양, 어린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동요를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아동 작가인 윤석중 성도님이 이렇게 번안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저 동요가 우리 한국민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 하나인 이어령 성도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 한국 사람들은 좋은 출발만 막 신경 써요. 누가 떴다, 누가 이번에 뭐 비상했다,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언젠가는 그 비행기가 내릴 거 아닙니까? 언젠가 올라갔으면 무대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관심이 없다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잘 나가던 사람들 끝마무리 아름다운 미담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뜨는 것만 떴다 비행기만 관심이 있어요.
끝맺음이 중요한 겁니다.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메달 색깔이 결정된다니까요. 마무리 능력이 강자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승자가 되길 원하셔요. 혹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불행의 세력에게 막 레프트 어커퍼 째 맞고 지금 막 그렇게 상태고 뭐 다운되고 그랬어도요, 아직 여러분 안 돌아가신 겁니다. 교회 나온 거 보면 3일이 있어요. 3일 동안 부활의 능력으로 그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근심 걱정 염려에게 한번 레프트인지 어커퍼인지 뭐죠? 어퍼커? 어쨌건 때려가지고 KO 시키면 돼요. 그러면 세일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의 승자입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아직도 2024년도가 며칠 남았어요. 그래, 올해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로드맵, 그게 뭐냐? 올해도 내년도 그 미래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본보기 거울인 과거에 일어난 일들, 성령의 조명받으면서 잘 보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로드맵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다른 건 몰라도 새 주관자와의 이 관계는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꼭 영적인 강자들, 인생살이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